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할까요? 교독할까요? 1절부터 10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굿모닝.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설교를 할 때 큰 아주 대형 아주 큰 교회 설교하면 떨려요. 그죠? 떨립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말을 잘못하면 또 이 세계에서 이것을 보고 있을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하는 그런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근데 오늘 저는 여기 여러분 앞에 서면서 기가 많이 죽었어요. 왜 기가 떨린가 다른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가만히 봤더니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다 무슨 사관학교 다 나왔다 그러더라고. 육군사관학교, 보금 육군사관학교 나와서 본부에서 아주 탁 땅에서 일하는 분이 있고, 봤더니 또 보금 해군사관학교 나와서 그냥 해외로 막 이렇게 선교사를 가는 분도 있고, 또 보금 공군사관학교 나와서 그냥 여기서 그냥 미사일 기도를 막 던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와서 이제 딱 봤더니 김용희 선교사님 수염도 안 깎았더라고요. 제가 완전히 나는 이거 뭐냐, 굉장히 좀 부담이 됐어요. 사실은요, 부담이 아니라 좀 기가 죽어서. 사실은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완전히 무슨 결사대 같아. 내가 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이 평일날 이렇게 방학도 아닌데 여기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이분들은 무슨 구국 무슨 결사대 같다 생각이 들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내가 그래, 그냥 내대로 하자. 뭐 스토리텔링이나 하자. 이야기나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저는 그 세 가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나는 성경 이야기 할 것이고, 하나는 제 이야기 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 어떤 사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이 알고 또 잘 인용하는 말씀이라서 뭐 제가 특별히 설명을 할 필요 없지만, 요나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냥 성경에는 아미떼의 아들 그거밖에 없어.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지 뭐 이런 특별한 것도 없이 요나에게 부탁을 했고, 또 성경의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님이 직접
직접 불러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감히 하나님 명령을 그냥 딱 거스러 버리고는 딴 곳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는 도망가다가 또 그래도 붙잡혀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고생 진탕하고, 그리고는 이제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다시 이 하나님의 이 사명을 두 번째로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받아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그리고는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완전히 그냥 뒤집어지는 역사를 오늘 우리가 지금 요나서 3장에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야기는, 사진이 뜹니까? 네, 저희 이렇게 떴네요. 저분은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저희가 일하던 아프리카는 그 무슬림이 거의 90%가 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던 우리 동료 선교사들은 다 이렇게 의사나 간호사들, 또 성경 번역하던 우리 팀들이 그렇고, 저만 목사예요. 또 우리만 한국 사람이고. 그래서 일을 같이 했는데,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집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우리 집에 오는 그 현지인 청년들에게 성경을 계속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는 성경을 함께 토론하고 이렇게 했어요. 참 좋았어요. 나중에 이제 그것이 교회로 가기는 갔지만, 제가 이제 이거를 한 1년 반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우리 집에 웬 사나이 한 명이 찾아왔어. 바로 저분이요. 저보다 나이가 3살이나 많아. 근데 이제 찾아와서 현관문을 이렇게, 우리 집 이 현관문을 똑똑, 문이 열려 있는데 일부러 이제 뚝뚝 두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 사람이 아주 탁 이렇게 배도 좀 일불룩하게 나온 사람이 나를 딱 보더니, 당신이 미스터 유입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습니다. 누구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 나라의 무슬림 하이스쿨, 그러니까 무슬림 재단에서 세운 고등학교, 가장 좋은 학교가 있어요. 무슬림 하이스쿨에서 역사와 영어를 가르치는 마호메드 다페라고 합니다. 이름부터 알겠죠? 마호메드 다페. 그래서 내가 미스터 다페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몸을 탁 이렇게, 다리를 탁 이렇게 펴더니, 내가 들었는데 당신이 여기 와서 우리 청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 맞습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당황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냥 영어 공부한다고 같이 읽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뭐 그렇죠. 근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몸을 탁 바꾸더니, 그러면 나도 한번 배워볼까요? 자, 여러분, 거기서 만일 내가 기가 죽어서 미스터 다페, 나는 학생들만 상대해요, 선생님들은 못합니다, 그럼 난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삐쩍 말른 내가 무슨 용기가 서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래요? 그럼 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어디 한번 배워볼까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언제부터 할까요? 그랬더니 지금 당장 좋대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안 됩니다. 그러면 언제가 좋습니까? 내일부터 합시다. 그랬더니 그럼 내일부터 합시다. 내일 몇 시? 자기 3시에 끝난대요. 그러면 오면 3시 반까지 오겠대요. 좋습니다. 보냈어. 보내고 난 뒤 같이 거기 있던 청년들이 대부분 얼굴들이 그냥 아주 갑자기 숙연해지고, 그중에 한 명이 내인데 오더니, 미스터 유,
어쩌려고 약속했네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보면 모르니 보면 지금 당신하고 싸우러 왔는데 얼마나 길게 물고 늘어질 텐데 그냥 못한다지 어떡하려고 하자 그러니 갑자기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뭐 이렇게 어떻게 테이블 어디서 떨어지더니 계속 뭐 떨어지는 기가 막혀요. 그냥 밑에 놔두시지 뭐. 그렇게 이제 가고 나니까 지금 와서 내가 다시 말해서 미스터 다페 우리 내일 못하겠어요. 그러면 나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거 어떡하지? 이제 된통 물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서 뭘 할까? 그래서 생각하다가 내가 옛날 대학생 때 나는 CCC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대학생 때 우리가 전도지로 사형리라는 전도지를 많이 썼어. 거기 딱 생각해요. 그걸 찾아냈어요. 영어로 된 걸 찾아냈어요. 그리고는 2개를 준비해서 하나는 그 사람, 하나는 내. 그리고 첫날 하나님의 계획 쫙 해가지고 성경 구절 전부 좀 찾아 줄 다 꺼놓고 펴놓고 기다렸어요. 기다렸더니 정시 선생님이 정시에 따고 왔어. 3시 반에 따고 오더니 한번 배워봅시다. 내가 벌써 땀이 막 시작하기 전에 땀부터는 긴장이 돼가지고 앉혀놓고 미스터 다페 지금부터 당신은 학생이야. 나는 선생이야. 인정하십니까? 하니까 뭐 그런 셈이죠. 그래서 내가 그러므로 내가 가르칠 동안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요? 그래서 계속 이제 좀 거만하게 나와서 그래서 내가 가르칠 동안에 질문하라 하기 전에 질문하지 말 것.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질문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내가 질문 시간을 드릴게요.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그럽시다. 그래서 시작했어요. 그래, 기도하고 1영리부터 딱 시작하고 성경 찾고 한참 하는데 갑자기 잠깐 그 사람이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질문 시간은 아니에요. 그랬더니 중간중간에 막 계속 질문하시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질문 시간 드린다고 그랬잖아. 첫날 끝났어요. 끝나고는 그냥 보냈어요. 기도하고. 둘째 날이 됐는데 둘째 날은 이 사람이 처음부터 질문 시간 줄 거냐고 물어봐서 내가 준다고 줄 거라 그랬어요. 그러고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잠깐만! 그래서 내가 No! 안 된다 그랬어요. 목에 막 핏줄이 막 서고 막 자기가 땀이 막 나는 긴장해서 땀나고 그 사람은 속상해서 땀나고 내가 땀이 막 나는데 이틀을 끝냈어요. 그러고는 오늘은 질문 시간 안 줍니다. 내일? 그래서 내일 봅시다. 그럼 보냈어요. 3일 날은 정말 그분이 발광을 했어요. 막 완전히 그냥 어쩔 줄 모르겠어요. 막 그냥 막 하는데 막 3일까지 끝나고 내일 내가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계속 적었어요. 적더니 가더라고. 그날 밤 내가 잠이 와야지. 저 친구 이제 내일부터 자기 차례인데 나를 맨날 며칠 물고 늘을지 모르겠는 거야. 겁이 났어요. 혼자 기도하고 마지막 날 딱 와서 노트를 이만큼 적어왔더라고. 이미 저게 이제 오늘 끝나면 내가 분명히 처음에 한 4번 한다 그랬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말하지 말 걸 같아. 4번 하는 말 안 했으면 계속 할 걸. 내가 4번에 걸쳐서 가르치겠다 이렇게 말했거든. 사형이 그것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날인데 이 사람이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내가 가르치는데 가만히 듣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오늘 이제 자기 차례 왔다고 지금 태풍 앞에 고요구나 생각하고는 이걸 어떻게 내가 오늘 끝나면 질문도 하루에 1개씩 받아야지 속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공부 딱 끝나고 늘 하듯이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Sir, 평소에는 이 사람이 늘 Hey, Mister, Hey, 이렇게 여러분 영어 표현에 Hey, Mister 하고 Sir 하고 물론 선생님 비슷한 뜻이 있지만 우리가 상대방 Hey, Mister 이렇게 말하면 Hey, 친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늘 올 때마다 Hey, Mister 이렇게 날 불렀거든. 근데 오늘 갑자기 이 사람이 Sir. 그래서 내가 공부 끝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내가 왜? 그랬더니 오늘은 내가 기도하면 안 되겠네요. 이걸 어떻게 해? 내가 기도하지 말란 말 안 했거든. 그래서 내가 어떡하지? 그러다가는 뭐 이미 약속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의자를 둘이 마주보고 앉아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내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앉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하려고 하다가 눈을 뜨고 봤더니 무릎을 딱 꿇고 첫 마디가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사람이 내 흉내 낸 줄 알고 이 사람 막 나는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봐서 기도하는데 근데 막 얼굴에 막 땀을 막 그냥 비오듯이 흘리면서 기도가 앞뒤가 조리는 없지만 그냥 막 자기는 죄인이고 자기는 예수를 몰랐고 막 이 얘기를 막 한 10분 동안 하는데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끝나고 나서 내가 앉혀놓고 미스터 다페 그러면 당신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나를 한번 완전히 무슬림 몰리 가지고 깔게 뭉개려고 왔는데 불과 지난 나흘 동안 그 짧은 시간 공부를 통해 자기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제가 감비아를 떠난 지 벌써 14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올 10월 달에 내가 무엇을 준비하다가 이 사람, 물론 평소에 내가 소식은 조금 들었지만 이 사람이 지금 뭘 하는지 내가 편지를 한 개 보냈어. 그랬더니 답이 왔어요. 답이 오면서 편지 내용이 1989년 8월 26일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베푼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쭉 이렇게 설명하고 설명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주었던 모든 열매들이 다 풍성히 맺은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하나인 자기가 자기를 통하여 무엇을 했는지만 나누겠습니다 하고 이 통계 하나를 보내왔어요. 좀 크게 한번 띄워보세요. 내 얼굴은 띄울 필요 없잖아. 여러분, 영상실에 통계를 한번 띄워보시면 좋겠구만. 예. 잘 보입니까? 오, 잘 보이네. 예. 예. 여러분, 감비아가 모슬렘 나라라고 그랬죠? 이 한 명이 1번부터 6번째까지는 자기가 감비아에서 개척한 교회들이에요. 자기가. 그 다음에 6번부터 밑에 10번까지는 이웃 나라인 시엘라리온, 라이베리아, 기니비사우, 말리, 나이지리아에 교회들을 몇 개어 세웠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얘기 접어놓고 세 번째 얘기를 합시다. 세 번째 이야기. 제가 올 6월 달에 호주에 갔어요. 근데 호주에 갔더니 우리 호주 선교사님 한 명이 무슨 얘기 중에 내보고 당신이 혹시 호주 시드니에 있는 조지 스트리트 얘기 들어봤냐요? 그래서 내가 뭡니까? 그랬더니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서 내보고 얘기를 해줬어. 근데 내가 듣고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내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한 2주일 전에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찾아봤어. 그랬더니 여러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영국 목사님이 간증처럼 나오는 건데, 설교요. 영국 목사님은 거짓말 하지 않아요. 과장도 안 해. 무슨 얘기인가 하니? 자, 영국 런던 남쪽에 가면 크리스탈 팔레이스 파크, 그리고 우리나라 말하면 수정궁 공원이 있어요. 수정궁 공원 옆에 그 수정궁 침례교회가 있어. 수정궁 침례교회.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당시 유명한 프란시스 딕슨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성도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목사님, 간증할 게 있는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 끝나려 하는데 3분만 주겠습니다. 3분, 3 minutes. 그런데 3분만 간증을 했어. 근데 무슨 3분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니, 자기는 본래 시드니에서 왔대요. 그런데 한 몇 주 전에 자기 시드니를 다시 방문하러 갔는데, 시드니에 가면 시드니 옆에 바로 하버 브리지가 보이는 시드니 바로 옆에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 조지 스트리트, 그러니까 조지 가라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 길에 자기도 쇼핑을 갔는데, 쇼핑하고 있는 중에 키가 자그만하고 초라해 보이는 사람, 남자 한 명이 자기에게 딱 다가와서 다짜고짜 없이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까? 선생님은 오늘 죽어도 천당 갈 수 있습니까? 요 딱 두 마디만 딱 던졌어. 이 사람이 너무 뜻밖의 예수도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이다. 그러고는 이제 듣고 쇼핑 끝나고 영국 항공을 타고 공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계속 그 조그마한 사람 말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아니 도대체가 거기 무슨 질문이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당 갈 수 있습니까? 그게 뭐냐? 그게 계속 마음이 남는 거야. 그래서 영국에 가서 자기 옆에 이웃인 친구에게 말했어. 그랬더니 친구가 자기랑 같이 한번 교회에 가보자 그래. 그 목사님 찾아가서 예수 믿고 거기서 구원을 받은 거야. 그 얘기를 목사님이 그냥 흘러들었어. 그러면 축하하고 끝나고 그 다음 주간, 2주간 뒤에 이 목사님이 이번에는 호주에 있는 아들레이드, 호주에 아들레이드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침례교회에 집회 요청을 받고 갔어. 집회 중에 어떤 성도 한 명이 딱 여자 성도가 오더니, 목사님, 제가 나눌 말씀 상담 좀 하고 싶대요. 이 교회 교인이에요. 그랬더니 자기는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아직까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더래요. 뭐를 상담하고 싶냐? 그랬더니 자기가 얼마 전에 시드니에 가서 조지 스트리트를 쇼핑하러 갔는데, 웬 키가 작은 나이 많은 남자 한 명이, 머리가 하얀 남자가 자기는 타고 오더니 다짜고짜 없이 자기 보고, 아주머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받았습니까? 아주머니, 오늘 만약 죽으면 천당 갈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들어서 자기가 너무너무 기분 나쁘고, 뭐 이런 남자가 이라고는 왔는데, 그게 너무너무 마음 부담이 돼서 제가 교회까지는 확인해 왔는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사 목사님 찾아왔다 그래요. 목사님이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게 했어요. 자, 2주일 만에 한 사건을 2번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가 꼭 드라마를 만든 것 같은, 시나리오를 꾸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다음 주간에 시드니에, 이 호주의 맨 서쪽 가면 퍼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호주의 맨 서쪽에, 싱가포르 가까운데, 퍼스에 거기 마운틴 플레전트, 그러니까 마운틴 플레전트라는 교회에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러 갔는데, 이제 집회를 3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집회 중에 거기 수석 장로님이, 오늘은 목사님 제가 저녁을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석 장로님 식사 같이 하는 중에 수석 장로님이 이제 얘기하다가, 목사님이, 장로님은 이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15부터 15세부터 다녔대요. 그럼 쭉 얘기하는데, 사실 목사님 저는요 15세부터 계속 다녔지만 제가 장로가 될 때까지 나는 그냥 처치 고어, 교회만 가는 사람이지 나는 그냥 그렇게 다녔대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요 한 얼마 전에 내가 시드니를 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어떤, 시드니를 갔는데, 시드니에 가서 내가 일을 보다가
시드니 하버 브리지 옆에 있는 조지 스트리트에 갔는데 왜 남자 한 명이 자기 따고 오더니 머리가 하얗게 키가 조그만 남자가 오더니 대짜고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받았습니까? 그리고 선생님 오늘 죽어도 천당 갑니까? 그래서 자기가 나 저 퍼스에 있는 교회 장로를 하려고 하는데 갑부가 없더라. 그래서 시드니에서 이제 퍼스로 돌아왔어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사실 그때 그 남자가 내보고 당신 오늘 죽어도 천당 갈 수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내가 들을 때는 몰랐는데 내가 퀀터스 항공을 타고 퍼스로 오는 중에 그게 내가 이 신앙생활 이렇게 어릴 때 했는데 내가 과연 예수를 통해 구원 받았는가? 내가 오늘 죽어도 천당 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목사님이 그 장로를 앉혀놓고 다시 복음학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야말로 내가 예수가 누군지를 나는 확신이 생겼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영국으로 돌아갔어. 가서 영국 가면 저 북쪽에 캐직 사경에 여기 갔다 오시면 있을지 몰라요. 유명한 그 세계적인 그 목사님 리더들이 모이는 캐직 사경회가 있어요. 캐직 컨퍼런스. 거기에 가서 이분이 강사로 갔는데 강의 중에 노방전도 하던 얘기를 쭉 하면서 글쎄 내가 지난 2, 3주간 동안 한 사람 얘기를 이렇게 3번이나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끝났는데 끝나고 있는데 강사실 앞에 목사님 4명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오더니 각각 다르게 찾아와서 목사님 사실요 저는요 30년 전에 저는요 25년 전에 저는요 20년 전에 제가 시드니 조지가에 갔다가 그 키 작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이 똑같이 지금 목사님 하시는 말씀 내보고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습니까? 그때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오늘 이렇게 세계적인 목사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이거 꿈이 말 같습니까 여러분? 그리고는 그 다음 달인가 이분이 이제 이번에는 남미에 있는 중남미에 있는 과테말라에서 있는 캐리비안 캐직 사경에 또 갔어. 가서 이분이 하다가 이제 며칠 동안 강의 중에 이 말을 슬쩍 던졌는데 그날 강의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 리더 3명이 찾아왔어요. 찾아오더니 목사님 제가 그 시드니에 가서 그 조지 스트리트에 갔다가 제가 거기서 그 영감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3명 선교사를 따로따로 다른 시간에 다른 시대에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게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는 거야. 이런 일이. 그러고는 오는 길에 이번에는 미국 조지아 아틀란타의 미 해군 기지에 들렸어요. 거기 이제 초청받아서 설교 끝나고 군용감하고 얘기를 하고요. 군종감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군종감 보고 목사님은 어떻게 군목으로 헌신하셔 이렇게 하셨습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미 군함을 타고 저 남태평양 거기 함대 사령부에 있다가 훈련 다 끝나고 어느 날 너무너무 지친 몸으로 시드니 항구에 정박을 했대요. 그래가지고는 자기는 초급 장교인데 시드니 항구 풀어놓고 나서 막 술을 마시고 진탕 놀다가 자기가 이제 부대가 있는 숙소가 있는 킹스 크로스를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버스를 잘못 타가지고 조지 스트리트에 딱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정신이 해롱해롱 내리는데 자기 앞에 왜 남자 키가 조그마한 머리가 하얀 남자 한 명이 따고 오더니 완전히 자기 편은 유령 같은 귀신 같은 사람이 따고 오더니 딱 앞에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당 가시겠습니까? 이 말을 딱 하는데 순간적으로 술이 막 깨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무슨 일이냐. 사람은 분명히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대로 군함으로 돌아와서 함정으로 돌아와서
함정에 있는 채플린 군목을 찾았어요. 찾아서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비몽사몽간에 취중에 이 말을 듣고 내 가슴이 너무 부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이 그 장교를 앉혀놓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복음을 다 듣고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는 자기 병과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군목 과정을 돼서 군목 밑에 와서 지금 군종감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박수가 안 나옵니까? 이게 다 끝이 아니에요. 6개월 뒤에 이분이, 이 딕슨 목사님이 인도의 동북부에 있는 나갈랜드에 선교사 대회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5,000명이 모여서 하는데, 인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리더가 너무너무 험불하고 너무너무 겸손하고 너무너무 정말 겸손한 리더가 있어서 리더하고 늘 교제하다가 어느 날 딕슨 목사님이 리더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처음부터 크리스찬이었습니까? 그랬더니 인도 목사님이 아니에요. 저는 철저한 힌두교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이 많은 선교사들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는 인도의 외교관이었대요. 그래서 외교관으로서 호주에서 근무를 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호주에서 근무 다 끝나고 귀국길에 시드니 조지 스트리트에 가서 쇼핑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쇼핑 가게에 갔는데 가게 앞에 웬 머리가 하얗고 키가 작은 영감 한 명이 있다고 하더니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습니까? 선생님, 오늘 죽어도 천당 갈 수 있습니까? 딱 물었는데, 여러분, 이 말이 인도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계속 가슴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인도에 가서 자기 동네에 있는 힌두교 사원에 가서 힌두교 사제에게 가서 물었더니 힌두교 사제가 거기에 대한 답은 나는 못 줍니다. 근데 여기를 저 끝에 가면 백인 선교사가 한 명 있는 것 같더만. 거기 한번 찾아가 보더라고요. 이 사람이 거기 가서 백인 선교사를 만나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냥 개종해버리고 그 자리에서 힌두교를 버려버리고 예수 믿고 그리고 지금 선교단체 총 리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이 목사님이 그냥 못 있지. 8개월 후에 이 목사님이 일부러 시드니를 갔어요. 자기가 한번 가보고 싶었어. 그래서 시드니 처음에 갔던 침례교회 가서 목사님 보고, 목사님, 혹 조지 스트리트라고 아세요? 알죠, 거기 유명한데. 근데 혹 그 조지 스트리트에서 전도하는 전도인 이야기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압니다. 그분이 미스터 게너, Genor, 미스터 게너. 근데 아마 그 사람은 지금 좀 병이 들어서 더 이상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딕슨 목사님이 내가 그분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더니 집을 찾았어요. 갔더니 이미 미스터 게너 이분은 파킨슨 병으로 물도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걸음도 못 걷고 눈도 잘 보이지 않는 거야. 가서 이분을 만나서 지난 한 1년 반 동안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 영국 딕슨 목사님이 얘기를 다 했어요. 다 했더니 이 미스터 게너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군인인데, 오스트리아 호주 군인인데 너무너무 이 도박 중독에 빠져가 완전히 폐인처럼 돼서 자기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동료 군인 한 명이 자기에게 복음을 줬다는 거예요. 복음을 나눠줬다. 이 복음을 받는 순간 자기는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져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것을 용서해 주신 걸 생각이 들어서 주님하고 약속을 했대요. 주님, 내가 내 남은 인생 동안 매일매일 내가 딱 10명에게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자, 여러분, 내가 이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느냐. 먼저 우리 요나를 한번 봅시다. 요나를 보면 자, 여러분, 요나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나가 니느웨에 가기 싫었던 것은 첫 번째 너무너무 오직 하면 하나님 명령을 거쳐서 갔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 3일간 완전히 그냥 초죽음 만들어 놓고 꺼내놓고 다시 이제 명령을 주시는데 그쯤 되면 우리쯤 되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죽을 뻔했네. 다시는 안 그렇게 하고는 정신 바짝 차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나가 얼마나 가기 싫었던지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냥 우리 슬쩍 지나간 말씀인데 니느웨가 얼마나 어떤 성인지 설명을 해요. 니느웨는 큰 성인데 우리 성경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 하나님 앞에 큰 성인데 사흘길이다. 이게 큰 성인데 사흘길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근데 영어 번역을 여러 개를 한 열 몇 개를 꺼낸 거 다 들여다 봤더니 뜻이 정확한 뜻은 It took 3 days to go through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이 니느웨 성을 내가 한번 거쳐 가려면 3일이 걸려. 3일. 그러면 어떤 성경에는 이 circumference 이 외곽이 60마일 우리나라 계산 100리요 250리 250리 이 성을 한 바퀴 삥 돌려면 250리가 되기 때문에 사흘을 부지런히 가도 돌아볼 큰 성인데 요나가 며칠간 일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넘기지 마세요. 하루 가서 적당히 해버렸어. 그냥 서울이 3일 동안 가야 될 것이면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회개를 촉구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큰 성을 하루만 가서 적당히 회개해! 이러고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만일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제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고 왕으로부터 저 백성들 심지어 동물까지 다 금식을 시키게 한 것. 여러분 요나가 누군데 왜 나선님이 와서 얘기하면 저 미친놈이죠 또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 무슨 놈 저런 말을 다 한 놈이다 이렇게 들어야 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에도 없는 요나, 열정도 없던 이 요나의 말을 듣고 왕부터 백성들 동물까지 회개하고 제에 앉은 것은 요나의 말이 아니에요. 요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하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나가 만일 가서 그냥 설득하고 그냥 말을 막 해서 그들이 변화를 받았으면 야 요나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그랬을 텐데 요나는 말도 어느했을지 모르지만 하는 행동도 그건 자격이 없어 솔직히 말해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요나가 얼마나 싫었는가. 이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나니까 4장 가면 요나가 하나님 마침내 저들이 회개했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4장 가서 요나가 니느웨 사람이 회개하니까 요나가 배가 아파 요나가 심히 성내고 화가 났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회개하는 거 보기 싫은 거예요. 지가 선포는 했지만 정작 니느웨 사람이 회개하니까 나중에는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하나님 나 살기 싫어요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그래 버렸어요. 그게 요나예요. 요나가 얼마나 싫게 얼마나 말을 하자면 준비가 안 된 가운데 던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사실, 그리고 이 일을 되게 만든 것은 요나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모드 다페, 자, 이 무슬림 선생
무슬림권에 선교하러 가는 사람들 보고 우리가 늘 하는 말이, 가서는 절대로 디베이트 하지 마라. 디베이트는 논쟁이에요. 논쟁하지만 무슬림들은 논쟁하라고 와요. 처음부터 그냥 우리를 논쟁해서 그냥 녹다운 시키러 와요. 논쟁하지 마라 그래. 근데 이 사람이 논쟁하러 왔지 않습니까? 이미 이는 완전히 준비되어 왔는데 내가 무슨 수로 이 사람을 녹아웃 시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에게 그냥 말을 잘해가 이 사람이 그 완악한 사람이 순간적으로 변했습니까? 아니면 CCS 만든 사형리 교사가 기가 막히게 조직적으로 해서 변했을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 사람, 이 완악한 무슬림을 순식간에 변화시킨 그분 하나님이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미스터 게너, 조지 스트리트 미스터 게너. 여러분, 누가 길 가는 사람 보고 두 마디 던졌는데 뒤집어집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 멀쩡하게 지금 쇼핑 바쁜 사람 보고 느닷없이 와서 당신 구원 받았어요? 물어보면 뭐 이런 사람들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게노의 일이 아니에요. 게노가 목사님이 찾아갔다 그랬죠. 찾아가서 게노 씨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다 듣던 게노 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지난 40년 동안 내가 시드니 하버 브리지 옆에 있는 조지 스트리트 가서 매일매일 할 때마다 어떤 데는 사람들이 내 앞에서 전도지를 팍 짓고 어떤 데는 내 앞에서 그냥 매몰차게 욕하고 간 사람도 많이 있어. 지난 40년 동안 단 한 명도 내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알겠습니다, 나 예수 믿을게 한 사람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도 본 적이 없었는데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 이름도 호주에 있는 사람조차 이 사람 이름 스펠링도 잘 몰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스터 게너 G-N-O-R 이렇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G-N-N-E-R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름도 몰라. 글쎄 유명한 사진도 없어. 글쎄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그냥 전도의 특별한 말 가지고 한 것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심플한, 너무너무 간단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은 이 미스터 게노가 아니에요. 미스터 게노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그를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싶어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꾼 거야.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것을 보면서 내가 위로를 받은 것이, 부르시면은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가 보다, 그거였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의 어떤 자격을 보는 게 아니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크다, 큰 교회. 여러분, 큰 교회의 기준이 뭡니까? 교회가 작다. 이 목사님들이 계실 텐데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작다 그럽니까? 작은 규모가 무엇을 놓고 작다고 합니까? 큰 규모는 무엇을 놓고 크다고 합니까? 누가 미스터 게너 보고 당신은 지난 40년 동안 쓸데없는 일을 했다고 누가 말합니까, 여러분? 못하거든요. 오늘 우리의 할 일은 한 가지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셨구나. 그리고 이 모든 일의 결과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저는 미스터 게노 일을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물론 영어로 나와 있지만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왜 이 시대에 갑자기 이 사람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충성스러운 이 종을 그냥 데려가서 사랑하는 종아, 네가 세상에서는
아무도 너를 인정하지 못했지만 천국에서는 이렇게 상이 많단다 하고 그냥 데려가면 될 텐데 무엇 때문에 프란시스 딕슨 목사님을 통하여 이 한 사람 사건들을 6번을 거쳐서 이렇게 조명을 시켜줬는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 일하는 모든 주의 종들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소망하며 살고 있는 모든 종들에게 내가 지금 눈에 무엇을 보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너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부른 것이고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너의 됨됨이는 관계없이 너를 통하여 내가 일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목사님, 선교사님 여러분, 행여라도 우리가 외형적인 것을 자꾸 보다 보면 잘못될 수가 있어요. 내가 한 줄 착각해요. 이게 내가 해서 됐구나 하는 어떤 내 스스로의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 오늘 요나를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마흐메드 다페를 사용하시는 주님, 미스터 게노를 사용하시는 주님, 저는요 여기 저를 아는 분이 더러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참 솔직하게 얘기해요. 저는 참 뭐 가끔씩 내가 선교사가 뭐 이래, 제가 저를 보고 실망할 때가 많거든요. 나는 뭐 선교사가 뭐 이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정말 많아요. 내가 만약 그거를 잡고 내가 낙심하면 나는 수렁을 빠지는 거야. 근데 그럴 때마다 제 속에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때문에 나는 착각하지 말아야지. 착각하지 말아야지. 내가 잘난 체 하지도 말아야지. 여러분, 우리는 일꾼들이요, 무익한 일꾼들이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남들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우리는 하나같이 다른 분야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한다는 사실. 미스터 게노 씨는요 선교단체 리더가 아니었어요. 목사도 아니었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펄펄 끓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단지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분하고 약속했을 뿐이에요.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요 요거는 할게요. 이게 부르심 받은 사람의 태도예요. 선교, 저는 정말 느꼈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완악한 현지인들, 무슬림들, 도대체 내가 누군데 그들을 변화시키는데 여러분? 내가 무엇을 그들을 변화시키는데 여러분? 여기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이 세상에 찌들고 병든 그들을 목사님들이 무슨 힘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설교를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거거든요.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심령들을 변화시키고 저 심령들을 바꾸어 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아니더라고. 오늘 성경은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분야에서 그거를 얘기하시고, 나는 내가 이렇게 순서를 받아봤더니 그 나무 아래, 이 나무가 뭔지를 모르겠더라고. 무슨 나무인가? 이게 로뎀 나무인지 아니면 십자가인지. 그래서 나는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이 십자가인가 보다. 그래요. 저는요, 내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저는 그냥 늘 십자가 밑으로 가요. 하나님, 저는 넘어졌네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힘이 없네요. 하나님, 내가 속상하네요. 하나님, 내가 우울하네요. 오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동역자란 말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목사님, 선교사만 아니에요. 주를 위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용사들로 되기로 결심한 여러분 모두가 동역자 아닙니까? 동역자 의식을 갖되 꿈에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 한 가지.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부르셔서 쓰시나이까. 황송하네요. 황송하네요. 그게 우리 태도예요. 하나님, 어쩌면 내 시대에 내가 한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 저는 주를 위하여 내 평생을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때에 부름받아 쓰임받아 쓰여지는 일꾼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 내 얘기하고 마칠까요? 시간이 벌써 다 돼가네요. 저는 아프리카에 있을 때 아프리카 음식을 잘 먹어야 되는데, 저는 음식을 다 잘 먹어요. 그런데 즐겨하지 않는 게 볶음밥 같은 거 잘 안 먹어. 비빔 것은 잘 먹는데 좀 이렇게 느끼하게 볶은 것은 잘 안 먹거든요. 그런데 내가 있던 아프리카는 밥이 맨날 볶음밥이에요. 그러니 볶음밥도 그냥 볶는 정도가 아니라 숟가락을 이렇게 하면 밑에 붉은 기름이, 은근한 이 기름의 마른 그 밥을 먹는데, 그래도 그때 나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게 언젠가니 1년에 딱 2달 망고가 나와요. 과일이 딱 망고 2달, 오렌지 1달. 오렌지도 이제 우리나라 탱자같이 단단한 거 물 빨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렌지는 어차피 씌어서 못 먹고 망고. 저는 과일 중에 망고만큼 좋아하는 과일이 없어. 망고를 하면 좋아하는데 문제는 망고가 딱 2달밖에 안 나와. 그럼 망고가 딱 나오면 내 생활에 활기가 막 확 돌아와요. 근데 이제 망고가 갈 때쯤 되면 내가 이제 정서적으로 이상해져요. 그래가지고는 망고를 그냥 사다가 이따만큼 사놓아야 돼. 먹지도 않으면서. 그러고 망고 가버리면 제가 우울증 비슷하게. 왜냐하면 망고가 있을 때는 아침에 망고 먹죠. 점심도 망고 먹죠. 저녁에 먹어도 살아남거든. 근데 망고가 없으면 다른 과일 초이스가 있으면 내가 먹지. 지금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 망고가 없으면 뭘 어떻게 먹냐. 근데 이제 어느 날 어떤 동료 선교사님 내보고 국경에 가면 옆 나라에 있는 기니에서 온 망고가 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접 붙인다는 거예요. 망고 이렇게 접 붙이는 망고가 있는데, 그 망고 집에 가면 우리 감비아에 없는 망고, 올망고가 있대요. 올망고가 뭔지 아세요? 먼저 나오는 망고. 다른 망고보다 몇 주간 먼저 나오는 망고가 있고, 또 늦망고, 다른 망고보다 늦게 나오는 망고가 또 있대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에 보이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냥 달려가서 거기 있는 망고나무를 다 사버렸어요. 돈 계산, 돈 그냥 얼마 물어보지도 않고 다 차에 싣고, 이거 얼마야 이렇게 하고 사서는 그걸 갖다가 우리 집 마당 그 담 밑에만 완전히 쫙 이렇게 심어놓고는 나무마다 전부 다 울타리만, 왜냐하면 염소가 뜯으면 안 되니까 다 울타리 씌워놓고 매일 물 줬어요. 햇볕 챙챙하고 물 주면 나무가 잘 자라. 착착착착 4년쯤 자라니까 나무가 거의 내 키 몇 배로 자랐어요. 그런데 4년이 딱 지나고 5년째가 되는데 갑자기 그 중에 올망고 나무에서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이 피면 이건 망고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당해보신 분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내가 심은 나무에서 다른 집 망고가 없을 때 꽃이 핀다니, 이걸 막 내가 너무너무 흥분해가지고 내가 동네 사람들 근처도 가지 마, 여기다 근처 가지 마 이래가지고 막 그냥 나무를 꽉 지켰어요. 그러고 났더니 한 2주일쯤 지나니까 꽃이 지고 꽃 속에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야, 나는 내 평생에 그렇게 감동적인 건 기억 못하겠어. 열매가 나오는데 그 열매를 바라보는 순간 내가 막 가슴이 벅차가지고 이거 그냥 막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누가 나무 밑에 가까워 매일매일 보초 세우고 물 떠불러 주고, 나무는 이렇게 자라더니 이렇게 자라더니 이렇게 자라.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그 기쁨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경험했던 10여 년 동안의 가장 감동스러운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무가 열매가 요만큼 자랐어요. 요만큼, 요 대가리만큼 자랐어요. 이게 다 자라면 그분 말로 이따만한 망고가 된대요. 근데 요만큼 자랐어요. 그 이따만한 망고가 되려면 아직까지 최소한 한 2달, 1달 반은 더 기다려야 돼. 그런데 나는 망고가 요만큼 자랐을 때 아프리카를 떠났어요. 내가 심어놓은 망고 하나 입에 대보지도 못하고, 내가 한국에 와서 가장 아쉽고 보고 싶었던 게 망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서 추수 때쯤 돼서 내가 우리 거기 그 맨디 보고, 맨디야 망고 어떻게 됐니? 그랬더니 그 사람 표현이, 미스터 유, 지금 망고가 이따만한 것들이 막 꽉 열려가지고 그냥 성게살을 다 따먹고 동네 사람 다 따먹는데요. 여러분, 내가 14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망고들은 이미 그 웅장한 나무로 자라서 해마다 그렇게 많은 망고를 맺는데, 정작 그렇게 정성껏 심은 나는 하나도 못 먹어봤어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이게 선교로구나. 나는 나무를 심는 일로 내 인생 끝이로구나. 내가 심어놓은 나무들을 다른 사람이 따먹는구나. 우리는 주의 일꾼들이에요.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 밭에 가서 그 기간 동안 일하다가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게 아니에요. 열매도 내 게 아니야. 여러분, 열매가 여러분 것입니까? 성경 열매 여러분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주의 것이요, 주인도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영광도 주님이 받으셔야 돼요. 행여라도 우리가 잘난 체 하지 말고 튀지도 말고, 우리는 그냥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오늘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저는 그게 복음을 아는 주의 종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같이 연약한 죄인들을 불러주셔서 이 일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오셔서 손잡아 주시고 계속 내치지 아니하시고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평생을 이렇게 주를 위하여 주의 부르심 받은 종들로서 일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다 눈을 감으셨지요?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는데, 나같이 못난 종을 불러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황송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굳이 크게 외치지 않아도 좋습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진솔한 마음으로 나를 불러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자가 나올 때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복음의 용사들이라고 하지만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볼 때 부족하고 흠집투성이고 연약투성이고 상처투성이인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십자가 밑에 앉았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하나하나 봐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랑하는 종들도 봐주시고, 하나님 철없이 굴렀던 우리 모두도 봐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의 복음의 확증을 갖고 확신을 갖고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종들로, 주의 백성들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